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85편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9월 1일까지 감리교 교단은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교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를 그들이 원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다버리는 꼴이 됐습니다. 나중에 주신 복을 내다버리고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붙들려 사는 신세로 그들은 전락하고 맙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황무지가 된, 정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내다 버렸습니다. 복을 내다 버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후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내다버렸다는 후회, 그리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바로 이 오늘 본문 시편 85편을 고백한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믿음의 고백이 시편 85편이고, 이 말씀에서 고라 자손은 우리가 되돌아온 무리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는 다시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한국 교회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까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까?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85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창세기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고백으로 성경 말씀은 시작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굳건한 믿음이 그러나 언제 무섭게 흔들렸겠습니까? 고난이 연이어 찾아오고 나라가 망하는 난리가 났을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밑바닥까지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들을 움직이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고라자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주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들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믿음의 고백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것이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그리고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만 주님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도 주님의 땅이었습니다. 성전만 주님께 속한 땅이 아니라 내 가정도,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지금 그 현장 그것도, 여러분 일하는 일터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한 땅이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주의 땅에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흩어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굳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놓으셨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게 하셨다, 그것은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놓으셨고 다시 돌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누가 여호와시냐?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다 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의 여호와시냐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흩어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무엇이 어떤 조건이 완성됐을 때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시편 85편 오늘 1절 하반절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야곱의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그 포로에 끌려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주의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시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흩어졌던 교회가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흩어져 온라인 예배로 인근 각처에서 각처 흩어져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면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아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간이 그래서 아무런 영적 유익과 교훈이 없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를 흐트러 놓으셨지만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동안에
이 땅과 우리 자신을 위해 여호와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고라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땅이고 흩어놓으신 것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돌아오게 됐을 때 고라자손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잘하자. 그들은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단이 시편 85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된다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맙시다. 다시 어리석은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던 그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맙시다. 고라자손의 이 다짐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처지가 됐어요. 3월달에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교회를 다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3월보다 더 심각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교회가 왜 모욕을 당하게 됐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정치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부유해져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더러움을 피한 다음에 다시 세상에 얽매이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모든 질병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의 영적 정체성과 본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간절히 원해도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 문을 완전히 닫고 보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다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기도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오늘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을 의지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했던 고라자손들처럼 우리가 다시 성전에 돌아오게 됐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며 흩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85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흩어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문을 닫아야 하는 이 시대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또한 무서운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가정에서 인근 각처에서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동안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일 수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 품으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가 주의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시간이 영적으로 내다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모일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과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구별해 주님께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축복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놀랍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성전에 모일 수 없고 흩어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놀란 섭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귀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